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3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3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상인데요. PPT가 있나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일상 속에서 복음의 언어를 전하라. 일상 속에서 복음의 언어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 복음의 언어 세 번째 시간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말씀을 준비한 게 있었는데 다 못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 더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생각했던 걸 잠깐 생각해보면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은 보면 사람의 산, 인생이라는 집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태복음과 야고보서,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지혜 위에 어떤 지혜로 사람이 건축되어져 간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결국 어떤 지혜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인생에 어떤 지혜를 담게 되는데, 그 지혜를 담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내 일상에 살아가는 내 삶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의 언어를 우리 일상 속에서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라고 하는 체계 자체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매우 신적인, 하늘에 속한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도서관이나 그런 책방에 가서도 언어에 대한 이 카테고리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읽어보면,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도 뭘 말하냐면 약간 힌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뭔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거를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얘기해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풀리고 말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다.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말 이런 걸 사용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특징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담아놓은 어떤 그 무엇이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무엇인가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지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담고 있느냐, 또는 하늘에서 온 지혜를 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세속적인 지혜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훈련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 되는 다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것들이고 오직 하늘로서부터만 위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복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언어를 들을 수 있게 돼요. 하늘에 속한 지혜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진정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때, 이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말씀하시는 때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매우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것들이에요. 매우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것들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다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만 압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영적인 생각. 아까 이제 제가 지혜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생각이라는 말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가 복음의 언어, 또 복음의 지혜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복음을 만난 후부터 완전히 100% 하나님의 지혜만 담을 수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다라고, 고스란히 계속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두 가지 같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보겠지만 먼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기 어떤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육신적인 생각이다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세력, 성경은 죄를 세력이라고 말해요. 어떤 세력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았던 원래 창조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육체, 그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게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건 육체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영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인간에게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죄는 이거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깨뜨리는 일들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인간에게서 그것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래적인 인간은.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인간이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놨다니까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 없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비길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낸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토대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생각들, 우리가 여전히 죄된 현실 속에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죠?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읽고 나서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졌다. 왜 무거워지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고 있는 내 현실은, 내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생각들은 죄된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 붙들어서 살게끔 만들어요. 계속 그렇게 붙들어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이 결과가 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결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걸 잘 배우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사망이라는 게 육신의 생각이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될 경우에 인간이 처하는 종국적인 결말이 뭐냐? 이 사망이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또는 방탕하다. 이 방탕과 헛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고 그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또 발견하려고 하지만 그 노력들이 다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쌓이지 않아요. 이 인생이라는 게 집을 짓는 거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다 쌓이지 않아요. 다 허물어져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방탕입니다. 방탕입니다. 또 생명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해요. 그 삶 자체가 자라나지 못해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탕이라는 주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망과 연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육신적으로 살면 방탕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쌓고 쌓아도 헛됨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한번 볼게요. 네.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한마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면요, 복음이 들려진 사람만 가능해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런 소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생각들로 육신의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언어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중국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복음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게 되죠. 담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11절, 우리 본문 읽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쭉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린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의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네. 여기 영에 대한 이야기, 또 육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린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게 거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그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들을 다시 담아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아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살리신다. 예, 같은 얘기입니다. 13절 보면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 사망.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방탕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예, 성령으로 살면 생명을 얻게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또는 성령으로 살면, 예, 두 가지 길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거듭난 신자의 삶 속에 두 가지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집으로? 육신에 속한 집으로 지어지고요. 또 어떤 집은 성령으로 속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예, 성도의 삶 속에 성령으로 속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이 서로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늘로부터 온 어떤 음성, 말씀들을 하나님에 속한 이 복음의 언어들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확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체험 자체를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비유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단단한 음식,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처음에는 이유식 먹어야 돼요. 우유 먹고 이유식 먹고 하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점점 장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리면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릴 때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 아담의 족보를 끝내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아담의 족보를 끝내고 이제 예수의 족보로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예수의 족보로 옮기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와 생명의 족보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이제 죽을 몸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데요. 그 생각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아멘?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내 삶의 현실을 다시 살리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요.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항상 궁금하시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사망의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탕의 반대. 이 방탕의 반대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쌓아도요, 그것이 연결되지 않고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집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에 속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흐트러져도요, 그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쌓입니다. 연결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왜 고난이 힘들죠? 고난이 왜 힘들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 고난도 하나님은 유익하대요. 왜요? 쌓이고 있다니까요. 쌓이고 있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내 육신적인 생각에는 이건 없어야 돼.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도 생명에 붙들리면 그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후견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를 끝까지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시켜요.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내가 볼 때 이거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연결됩니다. 다 축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연결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재료로 쓰이기 시작해요. 이게 생명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 책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이 책에 보면 복음의 언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에서 복음이 유창해질 때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일상에 복음을 어떻게 유창하게 만들지? 저는 처음 이걸 들을 때, 이걸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게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6의 1이라고 써 있고요. 이게 0의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집을 짓는 사람. 성경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를 나무 비유로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무 비유로 이게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짓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음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열매들이 맺냐면 이런 육신적인 삶으로 살다 보면 이 통제하려는 욕망,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제가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통제하려고 해요. 모든 사건들을 다 통제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대학이 이만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 그러면 큰일 나요. 불안해서 미쳐요. 왜요? 내가 그걸 통제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게 육신적인 생각. 다시 얘기하면 누가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떠나게 만듭니다. 거듭난 성도의 마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믿게끔 만듭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 어떤 사랑이 없으시고 무능하시고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으니까 결국 누가 해야 돼요? 다 자기가 해야 돼요.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사망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열매들이 자라나요. 열매 맺습니다. 근데 이런 열매들은 어떤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떤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나오냐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안에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의 영이 이제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이런 열매들이 그 안에서 계속 생각으로 넘쳐 흘러요. 그럼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결국은 말로 나오는 것이죠. 말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그걸 받아들여요. 인생 속에.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 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문제는 이런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하고 영에 속한, 복음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아직은 부족하고 있구나. 내가 내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영적인 생각이고 어떤 게 사망의 생각인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어져 있는 이 삶이 디폴트 값이라고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정해져 항상 이렇게 세팅 값인데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타락해 있어요.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듭난 성도의 내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짜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고 싸우셔야 됩니다. 누구와? 사탄과요. 내 영적인 생각들을 다 뺏어가게 만드는, 생명으로부터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정확히 정체를 아셔야 돼요. 정체를 알고 딱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내가 힘들잖아요? 조금만 내 삶에서 가시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발가락에 가시가 이렇게 살짝 들어왔어요. 근데 별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냥 빼지 않고 했는데, 1시간, 2시간 계속 거슬려요. 얼마나 거슬리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요만한 가시만 있어도요, 이게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게 왔어? 막 신경질 부리고 화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에 속한 것들을 다 뺏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이런 영적인 또 생명에 속한 이런 싸움들이 계속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사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혼재됩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 생명에 속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역시 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결합돼서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복음의 이 작동의 원리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으로 구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종교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생각하고 사탄의 생각들을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먼저 하면, 내 일을 조금 물러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분별할 줄 모르니까요. 예, 복음을 모를 때는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이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또 지났어요. 또. 그래서 글을 지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복음의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충실한 예배와 설교. 복음의 충실한 예배와 설교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들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음으로 변화된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복음으로 설교하려고 전 노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도 예배 드리실 때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주일날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이해할 때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키가 열리기 시작해요. 키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닫혀있던 그런 방들을 하나씩 열 수 있는 열쇠들이 생겨요. 그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공동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이 다 개인이 다 교회이고요. 또 신비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적인 교회도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같이 이 교회의 개념이 두 가지 같이 설명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혼자서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개인의 은밀한 내밀한 어떤 그 무엇인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야기해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복음으로 성장하게 된다 말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해외 연수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서 언어를 다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안에 있을 때 어때요? 그 언어를 더 쉽게 빨리 배우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유창한 곳에 있을 때 언어의 능력이 자랍니다. 네 번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 말씀드렸고 나를 넘어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의 언어를 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할 건데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다 문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한 단어 한 단어 배워가는 거예요. 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아기가 말할 때 옹알이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 때 아기가 한 단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빠라는 엄마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이렇게 옹알이로 한대요.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10,000번 한답니다. 옹알이로 아빠 이거를 지 딴에는 10,0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와요. 그래야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복음의 언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내가 말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듣고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문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통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들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해하셔야 돼요.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찜해놨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하면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복음의 중요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책을 또 읽고 이게 중요합니다. 애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글자로 읽죠.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기독교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이 뭐냐면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를 싫어해요.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좀 아이러니 아닐까요? 하늘에 속한 걸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부터는 안 들어요. 안 배워요. 뭐 할까요? 이때부터? 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아주 올바른 예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피땀 눈물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피땀 눈물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감정과 은사에 치중해요. 그게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뜨겁게 30-40분 동안 막 피땀 눈물을 쏟아가면서 막 뜨겁게 찬양합니다. 근데 예배 딱 찬양 다 끝나고 나서 설교를 딱 시작하면 다 자요. 설교를 딱 시작하면 다 눈꺼풀이 다 내리고 다 자요. 이게 안타깝지만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거, 배우는 거, 이거를 다 손에서 놨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배우는 걸 놓으니까 어디서 배우는 걸 시작한 줄 아세요? 이단이 시작했어요. 이단이 시작했다니까요? 한국교회, 제가 안타까운데, 제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데, 한국교회 다녀서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그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구원파에 다 가고요. 이만희, 신천지 다 빠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거기 왜 빠지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요, 하루 종일 앉아있게 만들어요. 저희가 복음학교 하잖아요. 그 1시간도 조금 우리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단, 신천지 이런 데 가면요, 7시간, 8시간씩 앉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리를 배우게 만듭니다. 아멘? 그 아멘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다 놨어요. 다 놨어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3가지라고 보는데 경건, 피땀 눈물 중요합니다. 근데 신학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왜 이렇게 득실거리냐면 이게 빠졌기 때문이에요. 예. 한국교회에 있는 이단 중에 대다수는 외국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외국에 없는 이단들이 많아요. 몰몬교 이런 거는 외국에서 온 거죠. 근데 신천지 외국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겁니다. 구원파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거예요. 왜?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넘어갑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넘어가요. 갈아타요. 이거 안 하니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이 뭐냐면 일상이에요. 일상. 연결해야 됩니다. 뭘로 연결해야 되냐면 우리 삶으로 연결해야 돼요. 삶으로 연결할지 모르고 다 뭐만 생각하냐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내 일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교회를 사람들이 놨어요. 야,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좀 안타깝지만 이상한 사람들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교인들을 보면 말이 안 통해요. 왜요? 일상을 강조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일상을 왜 강조하지 않았냐면 이 신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더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공부나 복음 학교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런 것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을 배우셔야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브릿지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내면의 생각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예. 반대로 육신적인 생각은 자신의 약함과 실패와 이런 고난, 이런 아픔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이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민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연결하셔야 돼요. 연결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의 효능감이 전혀 없어요. 복음으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간다고.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전도가 이게 다일까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이 하나님이 이 전도의 방법을 이거밖에 설명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고민들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훈련들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 중심적인 설교들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문법을 배우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죠? 랭귀지 스쿨 아시죠? 언어 배우는 랭귀지 스쿨 들어가면 그곳에 가서 문법도 배우고 또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먼저 그 복음의 언어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똑같아. 그러면 절대 못 배웁니다. 절대 못 배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따라요. 다수결. 그리고 효율성. 이런 걸 따집니다. 기능적이냐. 근데 교회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포함합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들을 인정하지만 그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 합리성 너머에 있는 생각들까지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봉사는 어때요? 효율성을 따져요.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한두 명만 하면 돼. 뭐 다 달라붙어가지고 해.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는 뭐예요?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못한 사람들, 조금 그 하나님의 교회로 소속이 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더 챙겨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같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작동해야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성취를 이루는 사람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나옵니다. 또 자기의 약함과 실패와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자기가 볼 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내 생각을 무시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깨져요. 다른 사람을 부딪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도 이제 입원한 환자나 뭐 신방할 일들이 있죠. 아픈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찾아가서 한다는 얘기가 겨우 기도해. 기도해. 너 기도 안 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은 아닌데 가만히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예, 찾아와준 거 고마운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결국 기도하라고. 내가 보기에 너 기도 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너 주일 빼먹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회개해. 다 뜻이 있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말은 종교적인데요. 말은 기독교적인데 복음의 언어가 담아 있잖아요. 예,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예,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할 겁니다. 나중에도. 근데 이제 이런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배우고 내 삶에 나가서, 결론인데요. 내 삶에 나가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여러분 남편, 자녀들. 또 그 다음 단계가 이웃들이에요.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복음의 생명력이 나에게서 끝납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서 흘러서 다음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나한테서 딱 끊어져요.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예,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야,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 저 사람들 다 사탄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으시고, 예, 복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일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예, 생명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